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들을 지키리라 맹세하여 싸우니 내가 그것을 이행하리이다. 내가 심히 고난을 당하오니 오 주여 주의 말씀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오 주여 주께 간청하오니 내 입의 자원 허물들을 받으시고 주의 판단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우리 109절과 1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혼이 항상 내 손 안에 있사오나 나는 여전히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사악한 자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으나 나는 여전히 주의 훈계들에서 벗어나 잘못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증언들을 영원히 유산으로 삼았사오니 그것들은 내 마음의 기쁨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규들을 항상 이행하되 끝까지 이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생활을 사는 동안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고 고난과 시련을 경험하며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을 조롱하고 비웃고 박해하는 자들로부터 많은 고난과 위협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주의 말씀을 지키며 주의 말씀을 이행하며 끝까지 주의 말씀을 이행하겠다는 믿음과 확신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발의 등불이요 또 자신의 길의 빛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또한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데 당면하게 되는, 그리고 만나게 되는 이런저런 고난과 시련과 아픔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그 말씀을 지키고 이행할 것이라고 당당하게 고백하는 말씀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선 106절을 보면 그는 이렇게 그의 결심을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들을 지키리라 맹세하였사오니 내가 그것을 이행하리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 것입니다 라고 맹세했다고 했고, 그뿐만 아니라 맹세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이행하겠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고백하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도 맹세했습니다. 예수님을 결코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러나 베드로는 그 맹세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시편 기자는 맹세할 뿐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이행하리이다라고 확실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백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 이행한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9절을 한번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 혼이
항상 내 손안에 있사오나, 이것은 그가 매우 위험하고 위태로운 상황 속에 어쩌면 원수들에 의해서 목숨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위험한 상황을 표현한 내용입니다. 내 혼이 항상 내 손안에 있다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여전히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이 말의 의미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나는 여전히, 그래도 나는 의미를 갖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10절에 보면은 사악한 자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으나, 그 다음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나는 여전히 주의 훈계들에서 벗어나 잘못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어떤 경우에 처하든지, 내게 위험이 닥친다 할지라도, 내 생명이 위태롭게 된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겠다고 그의 결심을 고백했는데, 110절에, 여기 10절에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110절에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결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마음속에 결심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나는 여전히 주의 훈계들에서 벗어나 잘못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마음에 결심했고, 그는 그 결심대로 살았고, 결심대로 행동했고, 결심대로 삶에 적용했고, 그 결과 나는 말씀에서 벗어나서 잘못하지 아니하였노라고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119편 105절에서 112절까지의 이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역시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완전한 계시인 성경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살던 당시는 우리가 가진 성경처럼 66권으로 되어진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를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완전한 계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밝은 빛으로 모든 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는 더 큰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빛이라고 하는 이 상징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그 중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가 거룩함의 의미요, 또한 진리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라고 할 때 그 말씀은 진리라고 하는 의미도 담고 있고, 그 말씀은 거룩한 말씀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위험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기쁨을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는 평생, 남은 생을 이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단단히 굳게 결심하고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오늘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는데요, 한번 같이 해봅시다. 나는 여전히 내 환경이 나빠지고, 내가 처한 상황이 아주 나빠지고, 내가 아프고, 내가 병들고, 내가 힘들고, 내가 가난해지고, 심지어 목숨의 위협까지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이행하겠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나는 환경에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결단들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행해야 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105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무엇과 같으냐?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뭐라고요?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등불과 빛이라는 이 두 가지 친근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가 무엇이냐? 첫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요 빛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인도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낮에는 내 길의 빛이 되어서 내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보여주고 또 내가 어떻게 가야 할지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밤에는 내 발에 등불이 되어서 내가 걸려 넘어지게 될 걸림돌과 또 길에 있는 여러 가지 장애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낮에는 무엇이 필요하냐? 빛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정확하게 보고 알아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밝히 보여주는 빛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밤에는요 환하지 않습니다. 전체가 밝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힘들고 험해서 장애물에 걸려서 걸림돌에 걸려서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에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등불의 역할을 한다. 저는 어렸을 때 야맹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야맹증이라는 거 아시나요? 예, 어르신들은 알겠지만 젊은 사람들은 그게 뭔지 잘 모를 거예요. 낮에는 멀쩡하게 잘 보는데 밤에는 목사님 밤에는 다 잘 안 보이지 않아요? 예, 심하게 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이 벽을 짚고 이렇게 걸을 정도로 심하게 야맹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내 발에 등불이 있다면, 다시 말하면 램프가 있다고 하면 저는 걸림돌에 걸리지도 않을 것이고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지금도 기억하지만 밤에 나갔다가 정말 엄청나게 많이 넘어지고 자빠졌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내가 램프가 하나 있었다면, 후라시가 하나 있었다면 결코 그렇게 힘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는 내 발에 무엇이 된다고요? 등불이 된다.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과 빛으로 비유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지침을 주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낮을 위해서 빛을 허락해 주시고 밤을 위해서 등불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 수 있게 해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요 우리의 구원자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눈으로 보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빛이신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으며 어떻게 될 것이며 나의 이 겉모양 말고 내 영적인 상태는 어떠한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그리고 영원히 지옥불 호수에 던져질 가련하고 불쌍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데, 이게 학교에서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것 아니고 도서관에서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갈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게 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알 길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을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부분을 말하는 것이지 전부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사랑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의와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심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요 의로우신 하나님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인을 그대로 받아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죄인들은 용서받아야 합니다. 죄인들은 깨끗게 돼야 합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시기 위해서는 그는 깨끗게 돼야 되고 그는 용서받아야 되고 그는 거룩하게 돼야 되고 그는 의롭게 돼야 합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자신의 노력이나 행위로 의롭게 되고 깨끗게 되고 용서받고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 그런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용서의 길, 구원의 길, 거룩하게 되는 길, 깨끗한 길을 열어놓으셨다 할지라도 인간의 책임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여야 될 엄중한 책임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 없이는 어느 누구도 거룩한 하나님을 뵐 수 없고 어느 누구도 거룩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없고 어느 누구도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모든 것을 밝히 보여주시어서 하나님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여주시고 하나님과 나를 보여주신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늘나라와 지옥을 분명히 밝히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기초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 잘못된 것이고 무엇이 위험하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밝히 보여주시고 인도하는 무엇이다? 빛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요 등불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켜주신다 라는 의미입니다. 등불과 빛은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그 길을 벗어나서 위험한 곳으로 가지 않도록 지켜주는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28절에서는 주께서 내 등잔불을 켜시리니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주께서 구원과 승리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길을 따라 계속 걸어가게 될 때에 우리가 장애물로 인하여, 걸림돌로 인하여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 이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는 넘어졌을 것이고 우리는 자빠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자빠지지 않고 죄에 빠지지 아니하고 똑바로 걸으며 승리의 생활을 살 수 있는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안전한 빛과 등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뿐인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뿐입니다. 사람들의 조언이나 사람들의 가르침이나 사람들의 철학이나 사람들의 지식이나 권면이나 그 어떤 것도 여러분과 저에게 안전한 빛이나 등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과 저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등불이요 빛이다. 근데 이 말씀이 멀리 있지 아니하고 내 곁에, 내 손에 있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곁에 놓아둘 수 있는 등불이고 우리 손에 들고서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을 비춰줄 수 있는 등불인 것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도 자기들의 언어로 된 성경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언어로 된 성경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성경을 곁에 놓고 마음대로 읽고 이 말씀을 나누고 이 말씀을 가르치고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자유함이 없는 나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가까이 이북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곁에 두고 내 손에 쥐고 읽을 수 있고 이 말씀의 축복을 함께 나눌 수 있고 이 말씀을 가르칠 수 있고 이 말씀을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은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이건 당연한 것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우리 이 자유함을 계속 누릴 수 없습니다. 잠언은 6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명령은 등불이요 그 법은 빛이며 훈계하는 책망들은 생명의 길이니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빛과 등불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단지 우리의 눈의 빛으로서 우리의 눈을 만족시키고 옳고 그름을 가려내서 우리의 머리를 채워주는 그런 빛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발의 등불과 우리 길의 빛으로서 우리의 행실을 올바르게 인도하는 말씀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을 올바르게 선택을 하고 그 길에서 올바른 발걸음을 옮길 수 있게 하는 그런 등불, 그런 빛, 그런 말씀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발과 우리의 길에
안내자로 삼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악과 악이 만들어내는 실제인 어두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가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고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지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에 비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겠다고,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10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06절을 우리 한번 같이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들을 지키리라 명서하였사오니 내가 그것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인데 그는 이 말씀을 내 곁에 놓고 그저 보고 즐기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리라. I will keep. 내가 그 말씀을 지키리라 마음속에 결심했고 심지어는 맹세까지 했다 했습니다. 먼저 여러분과 제가 보여야 될 반응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라는 결심과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든지 들었든지 배웠든지 그 말씀을 지키리라 라고 하는 결심과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보이기 원하는 반응입니다. I will keep. 내가 지키리라. 형제가 자매가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녀가 아니고 내가 지키리라. 아멘. 다 같이 합시다. 내가 지키리라. 예. 종종 설교하고 나서 끝나고 나면은 목사님 그 말씀을 우리 남편이 들었어야 되는데, 제 아내가 들었어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이 들으셨어야 되는데, 내 아이들이 들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종종 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들으면 안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God's word for me. 나를 위한 말씀이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나를 위한 말씀 앞에 내가 지키리라. I will keep. 내가 지키리라고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결단 없이 되는 게 아니에요. 결단해야 돼요.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구원받고 나서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결단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라는 결단입니다. 예, 결단을 하기 쉬워요.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결단은 우리가 하죠. 근데 여러분, 결단 다음에 따르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한 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시편 기자는 지키리라 맹서하였사오니, 그 다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것을 이행하리이다. performing. 내가 그것을 이행하겠다. 내가 결심한 것, 내가 결단한 것을 이행하겠습니다. 저는요, 결심하는 대로 이행하는 성도들을 보고 싶습니다. 말씀을 듣고 아멘 했고 그 말씀대로 지키겠습니다라고 결단했는데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삶 속에 옮겨서 실행하는, 이행하는 그런 분들을 보고 싶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지키기로 맹세했고 또한 그것을 이행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계속되는 4절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위험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은 쉽지 않습니다. 요 며칠 동안 제가 너무 피곤했어요. 우리 집에만 들어가면 너무 피곤해가지고 전화기가 수도 없이 울리는 거예요. 전화 받아보면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전화인데, 거기 연산성소침례교회 맞죠? 아니요. 끊었어요. 조금 있으면 또 울리는 거예요. 거기 연산성소침례교회 맞죠? 아니요. 내가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뭔 일인가 싶어가지고 그 교회에다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가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거 뭔 일이냐, 유 목사? 제가 지금 CTS의 유명 강사 브라이언 박 목사를 초청을 했는데 아마 그분 때문에 묻는 것 같다. 근데 왜 내한테 전화하냐? 너무너무 피곤해. 오늘 아침엔 여기까지 찾아왔어요. 근데 이야기를 해보니까 우리 선교사님은 브라운이고 그 사람은 왜 한국 이름 다 놔두고 브라이언 팍인지 모르겠지만 좌우간 그래 놓으니까 노인네가 듣기에는 뭐 그놈이나 똑같잖아요. 아마 브라이언이나 브라운이나 뭐 어른들이 듣기에는 뭐 다 똑같이 들리잖아요. 뭐 TV에도 나오고 그런다고 하니까 이건 아니구나 해가지고. 여러분, 근데 그분은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독립침례교회 목사님이 아니고 성서침례교회 목사님이 아니에요. 그럼 왜 그런 사람을 초청합니까? 유명 인사니까.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하면 진짜 사람들이 자기 나가던 교회 다 때려치고 적어도 그 주간만큼은 그 교회로 오니까. 저는요 1000명이 몰려온다 하더라도 하고 싶은 마음 눈꼽만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목회하는 데는 무엇이 따르느냐? 값이 따른다. 첫 번째,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데는 고난이 따릅니다. 여러분, 고난 안 좋아하잖아요. 여기 고난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하면 고난이 따른다. 한번 같이 보십시오. 107절입니다. 107절 시작. 내가 심히 고난을 당하오니 오 주여 주의 말씀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여기서 보면 내가 그냥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라 심히 고난을 당한다. 그 고난이 얼마나 심한지 죽을 지경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를 살리소서. 이 고난이 너무 심해서 내가 죽을 지경이니 하나님이여 나를 살리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열정과 믿음과 그 확신 때문에 이 시편 기자는 이런 심한 고난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과거의 기독교 역사 속에 구약시대도 마찬가지고 신약시대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열정은 고난이 따르게 한다. 미가 대언자에게 왕이 보낸 심부름꾼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미가 대언자여, 앞에 왕이 부른 사람들이
한결같이 한 입처럼 좋은 말을 했으니 당신 또한 가서 똑같이 그 좋은 말만 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미가 대언자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그 왕이나 다른 사람이 듣기 좋아한 말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는 옥에 갇혔습니다. 내가 전쟁을 끝나고 돌아올 때까지 네가 고생의 빵과 고생의 물을 마셔야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은 대가가 따르는데 고난이 따른다. 여러분 적당하게 살면, 말씀을 외면하고 살면 그런 시련, 그런 고난이 안 올 수 있지만, 말씀대로 살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 고난은 슬퍼할 고난이 아니라 기뻐해야 될 고난입니다.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너희를 핍박하고 괴롭히거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보상이 크니라 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사는 삶의 결과는 무엇이냐? 위험이 따릅니다. 여기 10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09절. 내 혼이 항상 내 손 안에 있사오나. 그 말은 내 생명이 항상 위기와 위험 속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에게 따른 위기와 위험을 말하면서 내 혼이 항상 내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사울왕 당시에 엔돌이라는 곳에 부리는 영을 지닌 여인, 한마디로 말해서 무당과 같은 점치는 여인이 똑같은 소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울왕 앞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들에 귀를 기울였다. 왕이 나를 위해서 좀 쳐달라. 죽은 자의 혼을 좀 불러달라. 그렇게 했을 때 왕이요, 왕인 줄 몰랐어요. 아니, 그런 짓거리 하면 죽는 거 모릅니까? 그런데 내가 죽을 각오를 하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인도에서, 파키스탄에서, 그리고 이북에서 수많은 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그들이 양보하면, 그들이 타협하면, 그들이 변질되면 생명을 건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값을 지불합니다. 인도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밖에서 그 예배당 문과 창문들을 다 봉해버리고 불을 질러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문제는 인도 정부가 범인들을 찾아내거나 범인들을 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아프리카 지역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본 간증은 10살도 안 된 아이가 네가 믿음을 부인하면 살려주겠다고 했지만 그는 끝까지 믿음을 부인하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킴으로 목숨을 잃는 그런 것도 봤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핍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목숨을 바쳐야만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그런 식의 값을 크게 지불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지키려면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많은 유혹과 시험이 따릅니다. 119편 110절을 한번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악한 자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으나,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다. 그가 신실하게 말씀을 지키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를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올무를 놓았다. 생명을 빼앗을 수 없다면 적어도 그의 인격을 파멸시키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일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이렇게 사악한 자들의 시도가 성공하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110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시작. 사악한 자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으나, 그 다음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여전히 주의 훈계들에서 벗어나 잘못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도 나는, 여전히 나는, yet I, 그래도 나는,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잘못하지 아니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힘든 상황이 될 때 우리가 보여야 될 태도가 있습니다. 그 첫째 하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107절에 보면 내가 심히 고난을 당하오니 오 주여 주의 말씀에 따라 나를 어떻게 해요? 살리소서. 시편 기자는 심각한 고난에 처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를 살리소서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면, 시련을 당하면, 위험을 당하면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하는 건데, 근데 108절에 보면은 시편 기자는 또 다른 걸 합니다. 119편 10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 주여 주께 간구하오니 내 입의 자원 헌물들을 받으시고 주의 판단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 입의 자원 헌물들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입술의 열매인 찬양의 희생을 말합니다. 그는 그 시련 중에, 그 심한 고난 중에 기도만 한 게 아니라 찬양을 했다. 우리 누구 생각납니까? 바울과 실라가 생각납니다. 죄도 없이 채찍에 맞아서 거의 죽은 바 되어서 정신을 잃어버린 채 감옥에 갇혀 있다가 깨자마자 그들이 한 게 두 가지입니다.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노래로 찬양했다. 마음으로만 찬양이 아니라 모든 죄수들이 들을 수 있도록 기도했고 찬양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중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기도만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귀한 것들을 가르치고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을 드리는 입술에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계속해서가 중요합니다. 근데 시편 기자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만 드리고 끝난 게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의 판단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역시 그는 그 시련 중에서도, 그 고난 중에서도 어디에 집중하느냐? 말씀에 집중한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 달라. 말씀을 가르쳐 달라는 말은 주님을 더 알게 해달라,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불평이 아니고 원망이 아니고 비난이 아니고 말씀을 가르쳐 달라. 여러분, 살다 보면 너무 피곤할 때 있지 않아요? 너무 힘들 때 있지 않아요? 너무 지칠 때 있지 않아요? 너무 고난이 심해서 정말 죽고 싶은 생각 들 정도로 힘들 때가 있지 않아요? 다윗처럼, 여기 시편 기자처럼 오 하나님 나를 살리소서라고 기도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일어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입술의 열매를 잊지 마십시오. 좋으신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여러분과 저에게 선을 행하실 것이요, 관대하실 것이요, 참아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입술에 열매가 있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이런 시련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리고 주의 말씀을 더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고난의 때에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19편 10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9절. 내 혼이 항상 내 손안에 있사오나 내 생명을 장담할 수 없을 만큼 내가 굉장히 위험한 가운데 있사오나,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전히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정말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 있지만 그래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 어떠한 경우에든지 말씀에서 벗어나서 잘못을 행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110절입니다. 사악한 자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으나 나는 여전히 주의 훈계들에서 벗어나 잘못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가 완전하게 살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과 등불이 비추어 주는 것을 따라 걸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말씀에서 벗어나 잘못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사람이 내게 실망을 끼쳤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 할지라도, 환경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펼쳐지고 돌아간다 할지라도,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그래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잘못하지 아니했노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그리고 끝까지 지키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112절, 시편 119편 1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규들을 항상 이행하되 끝까지 이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내가 항상, always, 항상 행할 뿐만 아니라 to the end, 끝까지 행하려고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거기에 기울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이 무엇에 기울여져 있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데 기울여져 있습니까? 인생을 즐기고 쾌락을 즐기는 데 기울여져 있습니까? 출세하는 데 기울여져 있습니까? 성공하는 데 기울여져 있습니까? 시편 기자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이행하고 그리고 끝까지 이행하려고 내 마음이 기울어졌다라고 고백합니다. 기도하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런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마감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